드셨는데 이렇게 또 찬양 예배의 자리까지 사모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밥도 안 주는데 또 밥을 또 사서 드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늘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저처럼 억지로 끌려 나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만큼 더 기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은 이제 룻기라는 구약의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라고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생각대로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럼 우르르르,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럼 방법을 바꿔서 다시 우르르르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암울한 몇몇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문이 이제 제사장을 납치하듯이 데려가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야 되는 레위인이 본초도 아니고 첩을 구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손인 베냐민 지파가 남색하려고, 쉽게 말하자면 동성애를 하려고 온 성이 몰려오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는 위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니까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주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았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어떤 한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그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느라고 아주 영적인 혼란의 시기, 암흑기를 겪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자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엘리멜렉,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영적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분명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이름 모를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의 신앙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구약시대 엘리야 때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전부 다 금송아지를 섬기던 나쁜 왕들이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악명 높은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합 시대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도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알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의 웬만한 좋은 터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는데,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엘리야라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시대가 어두울 때, 힘들 때에 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름 모를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기를 원한다는 신앙을 담아 이름을 지을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썩어가지 않고 또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예루살렘 동서남북을 다니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를 봐서라도 이 땅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또 다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것이죠. 양식이 없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엘리멜렉이 원래 살았던 집의 지명이, 살았던 그 고향의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다윗의 고향이요 예수님의 출생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에 베들레헴 이름의 뜻을 그래도 어디선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떡집인데, 빵집인데 그 땅에 양식이 없는, 양식이 풍부할 것이라고 이름을 봤을 때 짐작되는 그곳에 양식이 없는, 그래서 주림 가운데 힘들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오면 아주 인격적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요. 또 교회 오면 봉사부에서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또 교회 오면 같은 남선교회 여전도에 너무나 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옵니까? 물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곳,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곳,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면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도 아마 이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합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베들레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양식이 있어야 될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게 되니까 한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모압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식이 있을 걸로 기대됐던,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보다 더 번화하고 번창한 도시였으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남은 것은요, 남편도 죽고 그 가문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늙은 한 과부가 된 여인과 젊어서 과부가 된 두 여인, 3명의 여인만 남는 비극이 생긴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여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극빈자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인도, 나오미도 과부고 오르바도 과부고 룻도 과부이니 이 과부인 3사람, 한 사람도 제대로 먹기 힘든데 3사람이 모여 있으니 누가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으며 누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양식이 있어야 할 곳에 양식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찾아가다가 생겨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베풀어 주셔야 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심령들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한영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창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많은 성도들에 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신 분 아니십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시간쯤 되면 가족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 계시는데 어떻게든 밖에서 밥을 사 먹어서라도 또 굶어서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겠다라는 분들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열심히 특심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양식이 없다는 고난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마 이제 저같이 모태신앙,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 조직세계에 발을 들여서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에 혹해가지고 오셨는데 아직도 못 빠져나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 힘든 시간이 없나 보다. 고난과 어려움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형통과 은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계에 발을 들이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둠의 시기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그의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잊어버릴까 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셨고, 또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드실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믿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 약속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한 유명한 의사가 이제 대장암 전문이셔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치료했습니다. 이런 기법, 이런 수술 기법, 여러 가지 기법으로 대장암 환자들을 수술해서 명이라는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대장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마 많은 자기의 제자들의 병원, 유명한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법, 본인이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렸던 그 모든 방법으로 암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훌륭한 치료법은 바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치료하면 되고 이렇게 해봅시다 제시하였는데, 사실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 가장 필요한 치료법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막상 환자가 되어보니 그 희망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는 내용의 신문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만 있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 가정의 실패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는 말씀의 약속이지만 구약의 시대에는요 기업의 약속이었거든요. 이곳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땅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기근의 상황이 너무나 고달프다 보니 이 엘리멜렉 가정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엘리멜렉 가정의 아픔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들레헴이 아주 영험한 땅이어서 그 땅을 떠나면 가정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모압이 아주 죄악의 땅이어서 그곳에 절대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그런 땅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의 상황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룻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룻기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룻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나오미에게 문득 옛날의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문이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릴 때 자라왔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던,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았던 그 베들레헴 땅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죠. 땅만 생각났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단지 지금 모압 땅의 삶도 너무나 힘드니까, 또 베들레헴에 가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도움받기 쉽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돌아간다라는 말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이 베들레헴에 있던 옛날에 나오미를 알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런 말이겠죠. 나오미 왔어 이런 의미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오미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라는 고통스럽다, 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 마라와 같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을 나오미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아오는 사건 이후에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서 나오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1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사명은요,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물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될 거고 또 좋은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가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지가 얼마나 깨끗한 가지인가, 가지가 얼마나 예쁜 가지인가, 가지가 얼마나 굵은 가지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나오미의 이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은 위대한 결정이었고, 그 한 발짝이 나오미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나오미 혼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나오미에게 맞춰진다면 오늘 성경의 제목은 나오미기라고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말은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그 옆에 딸려왔던, 어떻게 보면 그냥 부속품 같은, 사은품 같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의 출신은 모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여서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갑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롯과 두 딸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롯의 두 딸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우리는 결혼할 수도 없고 아버지도 후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우리의 가계를 이어가자라는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던 이제 자녀가 모압 족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친척이니까 이스라엘과 거의 거리가 멀지 않겠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민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건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예쁜 여자를, 이방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예쁜 여자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로 초대하는 장면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는 장면이 동일하게 민수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은요, 그 시작은 아브라함의 친척에서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가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 모압 족속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율법을 남겼습니다. 모압 족속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존중받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떻게 대우를 받았을까요? 또 그 룻이라는 여인은 또 과부라는 약점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이스라엘로 갈 건데,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너희는 모압 족속이어서 많이 차별받을 거야. 여자라서 굉장히 힘들 거야. 또 과부라서 아무런 소용도 없을, 소망도 없을 거야. 그러니 모압 땅에 거하면서 사는 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 나 따라오면 늙은 나를 건사하느라고 너만 더 힘들고 어려울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참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시집 식구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먹기 싫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고 시어머니들이 막 전전긍긍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뭐 이발하러 가야 돼, 뭐 미용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 보느라고 출동하셔야 되고, 지금 뼈마디 관절 다 아프신데 애들하고 놀아주느라고 너무 힘드신 거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전화할 시간도 없는, 그래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너무나 힘든 시어머니들을 많이 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혈통적으로 섞여 있지 않습니다. 관계가 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나서 살짝 뿅 간 걸 보니 좀 예쁜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룻은 모압에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이유, 나이 드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까지 떠나면 우리 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는가? 이 이웃사랑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긍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때로는 고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슬픔 앞에 눈물 흘리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금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16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룻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룻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룻의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이 고백을 기뻐 받으셔서 이 고백이 룻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룻의 앞길을 인도하시겠노라고 결정하셔서 그 다음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룻이 생각합니다. 오늘 배가 고프니 어머니의 양식을 구하러 한번 나가서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되게 부자였어요. 밭이 여러 군데 있었겠죠. 매일매일 밭에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그리고 룻을 보고 또 룻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룻이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나이 많은 나오미 할머니께서 우리의 나이가 들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주자주 깜빡깜빡 한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나오미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보아스가 우리 친척인데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처음부터 보아스가 친척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보아스 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알짱거리다가 보아스가 나오면 예쁜 미소를 지으면서 근처에 한번 가보면서 내가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왔고 또 집에 돌아와 이야기하니 나오미의 생각에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친척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룻의 어떻게 보면 미숙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으셔서 그래 너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했으니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그 가문을 일으키셨는데, 이 가문이 어디까지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의 존재,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 쓰시니까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양식이 있을 곳에 양식이 없으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기근이라는 고난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떠나갔던 엘리멜렉과 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끝까지 견디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롯의 부족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롯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명절이라서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고 고난 가운데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명절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입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에 이 고백을 당당하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오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소망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가야겠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말다툼 있을 때에 시험 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했던 나오미의 롯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고난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동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